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인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사랑일 겁니다. 유행가 가사, 유행가 노래 내용이 90%가 사랑이에요. 90%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제로 노래하지 말라고 하면은 노래할 거 없어요. 다 사랑 노래입니다. 유행가 가사 들어보세요. 다 사랑 노래고, 그리고 뭐 드라마 다 사랑이에요. 사랑. 영화 어떻습니까? 영화도 다 사랑이에요. 영화도 다 사랑이고, 주제가 다 사랑의 주제입니다. 뭐 전쟁도 있고 하지만은 90%가 다 사랑이고, 소설은 어때요? 소설도 다 사랑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보면 오페라 내용들이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의 내용으로 오페라가 작곡이 되고, 브람스,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가 브람스인데, 요하네스 브람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작곡의 동기, 작곡의 모티브가 이 집안은요,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있는 집안이에요. 요하네스 브람스는 아버지가 연상의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요하네스 브람스도 연상의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클라라 슈만이에요. 클라라 슈만. 클라라 슈만은 이미 유부녀죠. 유부녀를 짝사랑했고, 이 클라라 슈만과 수없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브람스의 그 모든 음악은 클라라 슈만과의 연애 감정이 그의 모든 작곡의 모티브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쇼팽의 곡들을 보세요. 쇼팽의 뭐 발라드, 왈츠곡, 스케르초 작품들 보면 프랑스로 이 폴란드 사람이 넘어와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음악 공부를 하면서 조르주 상드라는 여자,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쇼팽의 음악은요, 조르주 상드라는 여자와의 연애 감정 속에서 태어난 음악이 쇼팽의 왈츠, 또 스케르초, 그런 곡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조르주 상드와의 사랑의 관계가 쇼팽 음악을 만든 모티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음악, 모든 예술 작품, 이게 다 보면 이게 다 사랑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어찌 보면 사랑이 꽉 차 있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동물끼리 교미하지요. 물고기 속에, 물 속의 물고기들도 다 교미해요. 교미하고 살아요. 하다못해 곤충들도, 잠자리도 둘이 붙어 다녀. 다 붙어 다니고, 다 교미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주제로 보면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여러분, 사자, 코요테, 무서운 흑곰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들을 어려서부터 여러분 집안에서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그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동물이, 그 살쾡이도, 그리고 사자들도 친구가 돼요. 절대 주인을 물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야, 희한하죠? 이 세상은 사랑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물리적 시각으로, 환경적 시각으로, 사회적 시각으로 이거를 다 바라봐요. 거기에 사랑의 시각이 빠져버렸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거를요, 그냥 우리가 기능적인 관계로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사랑이 빠지면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사랑 중심인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1956년도에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철학서적인데 34개 언어로 번역이 된 세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수백만 부가 팔린 책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으로 나온 존재라고 그렇게 에리 프롬은 규정을 짓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갓난아이는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해서 그 자신을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대요. 아이들은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는 자궁 밖에서 살고 있어도 아직 완전히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가 뭘까요? 에리 프롬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를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라고 봤어요.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다. 이렇게 규정을 줬습니다. 그 부분적 해답이 도취라는 건데, 이 도취라는 것은 분리해서 극복하려는, 그리고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가 분출된 것이 바로 도피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도피가 있어요. 진탕 마시고 떠드는 상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때로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성적 경험이 밀접히 관련되어 혼합되기도 한다. 쾌락적 선택으로 그 속에서 황홀한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도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분리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취 상태가 무당이나 사제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요구가 되는 문화적 종교적 관습으로 행해지기도 하는데, 사회에는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되풀이 거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감소시켜 왔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 문화를 가지지 않은 곳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짐으로써 분리 상태를 벗어나려는 정신적인 그런 노력을 인간이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피 상태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들은 더욱 심한 분리감을 오히려 느끼고 더욱 자주, 더욱 강렬하게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적 도취를 해결책으로 삼는 경우는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성적 도취는 어느 정도 분리감을 극복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고립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하빌의 순간은 인간에게 가장 유쾌하고 격앙된 경험의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이것이 에리 프롬의 지적이에요.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시간 속에서 친밀함과 일체감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 마침내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서로 미쳐버리는 것에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그것을 생각해 왔어요. 서로에 대해서 미쳐버렸어. 미쳐버린 것을 사랑의 증거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하는 입증의 증거 자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성적 오르가즘만을 결국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서 생긴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이 절망적 노력은 결과적으로 분리감을 더욱 증대시킨다. 따라해 봅시다. 열정적 도취가 사랑이 아니다. 에리 프롬은 열정적 도취가 사랑이 아니다.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성적 욕망에 빠지고 어떤 취미에 빠지고 열정적 도취가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영화, 스포츠, 오락산업, 쇼핑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또 더 새로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래를 통해서 인간은 만족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독감과 절망감을 극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리 프롬의 분석입니다. 그럼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보호와 책임, 존중과 지식이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보호,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 관심. 여러분,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보호와 적극적 관심이 사랑이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에게 사료를 줘요. 먹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 유기합니다. 내버려 두죠. 유기해버리죠. 우리가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분에다가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을 주는 관심, 적극적 관심이, 보호가, 케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적극적 돌보심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의는 바로 돌봄이다. 적극적 관심과 보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호와 관심에는 또 하나의 측면, 책임이 따라줘야 돼요.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 존재에 다른 인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합니다. 나의 반응.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응답.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한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응답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가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한다. 내가 지금 돈이 500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다 전화해도 500만 원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해,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너한테까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 안에 500만 원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친구를 사랑해 왔어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나한테 이런 아쉬운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헤아리면서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리고 그 다음날 500을 송금해 줬어요. 자, 응답입니다. 이 응답. 네?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요. 야,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하지. 네가 뭐 나의 친척도 아니고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이거 세상은요. 참 세상은 이렇게 냉정할 때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존중이다. 사랑은 존중이다. 책임을 내가 지다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고 해. 소유하려고 해. 내가 모든 여자에게 모든 걸 다 주는 남자들은 그 여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야, 너 내가 생활비 300만 원 주잖아. 넌 내 거야. 넌 내 소유물이야. 그러면서 지배와 소유로 그 여자를 자기 것으로, 그 남자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랑은 지배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이다. 그대로 그를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빨래를 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 남자가 생활비를 벌어다주고 어려운 일을 해주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중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예, 지식이. 내가 지식이 있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화를 냈다는 것 이상으로 그의 감정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가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으며 외로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직접 사랑에 뛰어들므로써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내면 속에 침투할 수 있다. 예, 사랑이 그의 내면을 침투하게 하고 중심 대 중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그와 마주대할 수 있다. 존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 그의 존재를 알아가는 지식. 자,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작은 일에 화를 낼까? 과거의 상처가 있어. 과거의 상처. 그 상처가 오버랩이 돼. 겹쳐져.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있어.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알미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랑의 지식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핵심 속에 침투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중심과 중심을 마주하면서 그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의 분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 책임과 존중, 그 사람을 깊이 아는 내면적 그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식물조차 벌들이 와서 다 수정을 해줘야 돼. 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작은 미생물까지도, 곤충들까지도 다 짝짓기를 하고 살아. 세상은요,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환경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측면으로만, 여러분이 물질적 측면으로만, 사회적 차원으로만 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을 원했는지, 하나님이 사랑의 주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자연이 달리 보이고요. 자연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가 달리 보이고, 동물들이 달리 보이고, 식물들이 달리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학습된 그러한 여러분의 상식적 차원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 쾌락적 사랑입니다. 향락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필리아의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의 사랑, 형제 우애, 친구와의 우정적 사랑, 매력에 끌리는 사랑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 이건 혈연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혈연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이거는 희생적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아가페가 320회가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 외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다치게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613개 조항의 말씀, 여러분이 다 암기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면 613개 조항이 그 사랑 안에서 이미 다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613개 조항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다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현대사회를 병든 사회로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역시 병들어 있다. 왜 병들어 있을까? 우리의 시각의 관점이 병들었다. 시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도구적 존재로, 수단적 존재로, 사물적 존재로 보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사람을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도구적 관계로, 수단적 관계로, 사물적 존재로 인간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었고 인간 세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에 의하면.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사고가 나도 몇 명 죽는 거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최소 수십 명이 죽어야 돼.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어야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네. 이미 사람들은요, 현대사회라는 것은요, 사람을 숫자로 파악해요. 숫자로 파악해. 예? 모두를 다 번호로 불러. 은행에 가도 번호표 받아야 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주민등록번호대로 요구합니다. 학교에 가도 학번이 있어요. 군에 가면 군번이 있고요. 모두가 다 번호로 우리가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인격적인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이 이미 도구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슬픈 우리의 현주소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러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네? 세상에 지구촌에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대한민국에 5,200만이 살고 있지만 마치 단 한 사람, 내가 그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응?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양 99마리를 우리에 버려두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면서 내 양아 어딨냐? 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시고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시고 돌아와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마치 이 지구촌에서 80억 명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피어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은 꾸러미를 좋아해. 꾸러미 상품이 있는데 사랑은요 꾸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꾸러미가 아니에요. 단체 사랑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사랑은 개별적이에요. 다 개별적 사랑이지 꾸러미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남매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요 1년에 꼭 한 차례씩 아빠가 꼭 그 5명을 꾸러미로 대하지 않아. 꼭 한 명을 그날은 그 아이의 날이야. 그 아이를 데리고 그날은 그 아이만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 아이만을 위해 시간을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꾸러미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첫째와 둘째, 예? 첫째와 둘째 다 다른 거예요. 꾸러미로 대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대.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네? 우리 창영교우가 80명인데 80명을 하나님이 꾸러미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네? 시편 147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마치 내가 80억 명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저서 중에 재화의 근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의이 좋게 나란히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 한 집에 닭을 키우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닭이 옆집에 가서 알을 낳고 꼬꼬대거립니다. 아니 우리 집 닭이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서 그 계란 집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이 계란 우리 거라고 집어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얘는 우리 집에서 낳았고 여기 계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집 계란이지 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자들끼리 싸우다가 남자가 들러붙었어. 남편들까지 와서 이게 4명이서 싸우니까 이제 이게 아주 패싸움이 돼버리다 한 거예요. 패싸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패싸움처럼 싸웠는데 말다툼하다가 싸움이 심해져서요. 자, 예,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싸움이 이제 끝났어요. 그날 밤 한 여인이 너무 분해서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옆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자기 집까지 날아와서 두 집 모두 불에 시커멓게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은 거예요. 두 집이 불탄 자리 위에 거적을 깔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한숨을 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야,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운 거, 계란 하나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보세요. 부부싸움이 뭐 몇 억 갖고 싸우지 않아.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싸워. 다 보면 이 재화의 근원이 달걀 하나야, 달걀 하나. 여러분 싸우는 재화의 근원을 보세요. 뭔가. 예? 톨스토이가 이 참 아주 명철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의 근원이 큰 어떤 뭐 보석을 잃어버리고 뭐가 큰 거를 손실을 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이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을 다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어봐요. 지옥이 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몰고 와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 때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사랑이 빠져나가 봐요. 지옥이 돼요. 공허한 사막이 돼. 내 마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 공허한 사막이 돼요. 허탈한 광야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곳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의 삶의 길이 사랑을 찾는 여정이에요. 에로스가 참 사랑일까? 필리아가 참 사랑일까? 스톨게가 참 사랑일까? 아가페가 참 사랑일까? 인간의 삶의 길은 참 사랑을 찾는 여정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조차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왔던 여자죠. 이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줄까? 저 남자가 행복을 줄까?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봤던 아주 용기 있던 여자죠. 용기가 있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네, 그 물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그 물은 스톨게도 아니고 그 물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물인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의 물이 너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이 너를 살려낸다. 응? 아가페 사랑이 너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네? 인간을 살려내시는 분. 사랑을 에리 프롬처럼 사랑을요, 정말 아름답게 입술로 고상하게 말한 수없는 철학자들, 수없는 시인들, 수없는 소설가들, 수없는 음악가들이 있지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랑을 실천해서 인간을 건진 구원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나에게 마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시고 영생하도록 나를 보존해 가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심고 기쁨을 심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물리적 시각으로, 환경적 시각으로, 사회적 시각으로 다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왜곡된 시각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메말라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한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만이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사랑을 고상하게 말한 수없는 시인들, 수없는 소설가들, 수없는 문인들이 있지만 사랑을 실천해서 인간을 살려내신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고 80억 명이 5,200만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남은 여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